명의 그 사망자가 나왔고 또 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변을 당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토리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주면서 가서 식사하시라고 무슨 기념일 때인가 해서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식사하고 났는데 이태원에 참사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돈을 준 그 자녀가 거기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판단을 빨리 하고 분별 있게 사람들을 몰리는 사람들을 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인도한 한 경찰관 김백겸 경사입니다마는 한 사람의 그 경찰관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보호하고 또 그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이제 나중에 보도가 됐지요. 자,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급박한 일을 탁 만났을 때에 그때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 상황을 분별해서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교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그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특별히 짚어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별. 이 분별은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런 그 원어인데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으로 입증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 테스트해 본다. 테스트해 보니까 이거 이다 아니다, 이건 뭐다 하는 거를 그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열한다는 거지요. 또 그 시험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마음대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마귀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보면 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가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선인지 악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분별하지 못할 때,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게 뭐죠? 제가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하는, 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바로 분별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우하면 와 하고 몰려가고, 또 뭐 어떻다 하면 와 하고 그냥 휩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시대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세대는 좀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대는 삶의 방식이 있고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런 시대 정신이 있단 말이지요. 그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회와 문화를 가리키고 또 이념과 사상, 유행과 풍조 이런 것들도 다 이 세대에 넓게 보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끈다라기보다는 이 세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MZ세대. MZ세대라고 하면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이게 합쳐져서 이제 그런 MZ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더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다 그거 기억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30에서 한 40대 초중반까지의 나이가 바로 M세대, 30에서 43세, 그리고 10세에서 29세, 10세에서 29세 Z세대죠. 자, 혹시 MZ세대 아니신 분들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MZ세대는 어떤가? 어떤가? 그 성향이 있어요. MZ세대 성향이 있는데 디지털 문화를 누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핸드폰 또 그 컴퓨터 또 게임기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누리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 이런 거 다루는 거가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뭐 아이패드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생활을 합니다만은 근데 사용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해요. 뭐 사진을 찍고 합니다만은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전에도 교육받고 그랬는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캄캄해요. 언제 한 번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한심하게 생각해요. 그 쉬운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 난 어려워. 이거 잘 안 돼. 뭐지? 아니, 전에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막 이러면서 짜증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MZ세대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루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우리는 했어도 분명히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그걸 했어도 나중에 하려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근데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이 세대의 이 MZ 세대는 탈정치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징이 키덜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용품을 어른이 되어서도 구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구입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고 그걸 함께 공유하고 리셀 본인이 샀던 거 다시 팔고 또 누가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데 벼룩시장에 내놓으면 다시 또 사고 뭐 이런 리셀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막내도 어느 날 밤에 나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 당근마켓 간다는 거예요. 당근마켓이 뭐냐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거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퍼런 그 저 베이스 기타 그것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그 어떻게 어디서 파냐? 당근마켓에 올리면 산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흥정하고 그리고 판다는 거예요. 쓰던 물건 이제 다 쓰면 지루하면 그리고 소용이 없으면 팔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다 모아두는 성격이거든. 모아두는 성격. 그래서 목양실 이런데 어디 보면은 옛날 쓰던 거 잔뜩 있고 그거 처리 못해서 그야말로 제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필요 없으면 파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중고라도 사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쫙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하는구나. 그 할로윈데이에 저기 뭐 해골바가지 쓰고 뭐 무슨 인형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돌아다니는 다 그 유치원 이런 데서 하던 것들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하는 거예요. 20대, 30대가 돼서도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른이 되었지만 그런 그 문화 속, MZ 세대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유아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여전히 어울리고 있고, 그리고 탈정치화라고 하는 그 특징 속에서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이 문화를 즐기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요. 바로 이번 그 이태원 참사에 그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이 전부 뭐 한두 사람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MZ 세대예요. 1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전부예요. 전부 다 그 세대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56명이라고 하는 그 사망자가 다 그렇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제 그걸 오후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고 그 분석을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런 즐기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그 좁은 골목에 분명히 사고 나는 그 시간 두세 시간 이전부터 그런 아주 빽빽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가면 낑긴다는 사실을 알아요. 낑긴다는 말 맞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조금 낀다 뭐 이런 말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낑긴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저희가 뭐 끼어가지고 빽빽하게 해서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두세 시간 전부터. 그럼 저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밖에 있다 들어가면은 막 이러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 가면 껴가지고 안 되겠다, 숨 못 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돼. 근데 왜 갔냐 이거예요. 왜 갔냐 말이에요. 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서 즐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그래도 할로윈데이 때 거기 한번 지나가야 거기 갔다 왔다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명함도 내밀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라는 얘기죠. 우리는 저 월미도에 가면 인디아 존스인가 뭔가 이 배 타면은 왜 끝에 타면은 딱 올라가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줄 알면서 왜 타요? 그 느낌, 그 스릴, 예? 그걸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디스코 팡팡이라고 있어요.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막 붕도 붕통하고 막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소리 지르고 뭐 치마 입은 사람들은 치마 뒤집어지고 막 근데 타는 거예요. 치마 입었는데 분명히 타요. 그거 뒤집어질 줄 알면서도.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청년부하고 그쪽 갔다가 붙잡혀가지고요. 예전에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청년부하고 갔다가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가 이거 한번 타보지. 그래서 아니 난 안 탄다. 무서워서 안 탄다 그랬더니 옆에 딱 끼고 그냥 저를 납치를 해가지고 태웠어요. 그래 탔더니 아이고 뭐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서 타는 거예요. 그게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이태원에 사람들이 모이고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결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게 또 밖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사람들은 아주 그때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는요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도 이 할로윈데이 이거를 더 즐기는 성향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세상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해울바가지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그게 뭔가. 근데 그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이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고 또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어찌되었든 나왔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시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거기 가야만 그래도 젊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또 생각지 않은 일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다. 저건 아니다. 또 저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곳을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된다.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데 어떤 분수가 넘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조금 그 리얼한 단어로 부대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거를 분수에 넘쳐서 할 때에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부터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이라 하면 온전해야 됩니다. 그 제물이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제물이 뭐 소의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소의 제물 중에 예를 들어서 귀가 하나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꺾였다든가 아니면 눈이 한쪽 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좋지 않아 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든가 그래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든가 그러면 제물로 드리면 뭐 이 양 죽을 거 그냥 갖다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어떤 거여야 되냐?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것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온전해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미 망할 존재예요. 이미 흠이 많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제물로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병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물로 드리게 흠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 될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일 찬양 끝나고 다 같이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축복인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질문이요. 예, 자, 이제 다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 때에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아, 왠지 덥겠다 이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흐름, 이 풍조, 이 세태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분간이라는 말은 분별이라고 하는 말과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원어의 그 뜻이 다 같은 의미예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또 뭐 TV나 신문 뭐 등등, 또 핸드폰에서 쏟아지는 그런 그 정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주관하시는 그런 그 표징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휩쓸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라, 정신 차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그런 뜻으로 방금 전에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별은 뭐냐? 분별은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분별은 가려내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여 가려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분별이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휩쓸려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 휩쓸리지 말고 이 세대 속에 그냥 거기에 그냥 엎드러져서 거기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세대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세대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적어도 그 뭐예요? 그때에 그 시기에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때에 뭘 받지 않으면, 초콜릿을 받지 않으면 나는 소외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또 주고 받고, 또 발렌타인데이가 한 달 지나면은 뭐예요? 화이트데이 해가지고 뭘 받지 않으면, 사탕을 주고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또 빼빼로데이도 있죠. 11월 11일. 그것도 몇 시에? 11시 11분 11초에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예? 또 할로윈데이 때 그 귀신 바가지 뒤집어 쓰고 해골 바가지 뒤집어 쓰고 이상한 거 쓰고 돌아다니고 뭐 사탕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세대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나를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로 하여금 세대를 분별하기가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하나만 딱 정해져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뭐 진보다, 또 뭐 무슨 당이다, 뭔 당이다, 뭐 퍼런 당이다, 빨간 당이다, 뭐 등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뭐다, 누가 책임이 있다, 뭐 이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쪽에는 저쪽에서 나오고 뭐 말도 못하게 나와요. 게다가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시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또 5분 영상, 또 카드 설교,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 막 올리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뭐 그냥 앉아서 유튜브 딱 들여다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미국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고 우왕좌왕하다가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집회도 광화문 집회가 있고 용산 집회가 있고, 그래서 용산 집회는 무슨 퇴진해라 뭐해라 뭐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쫙 봤을 때 도대체 뭐가 오른 거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이거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광우병 그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옛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아이들이 뇌가 숭숭 뚫려가지고 막 다리 걷지도 못하고 어느 날
학교 가서 쓰러지고 막 이런 영상들, 이런 그런 그 영상들을 올리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느 지자체장이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데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잡숫나 안 잡숫나 잘 살펴봤더니 아무 상관없어. 뭐 거기다 보면 뭐 무슨 미국산 뭐 칠레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다 쓰여 있는데 그래도 미국산 소고기 안 먹으려면 그런 거 봐야 되잖아요. 미국산이면 나 안 먹는다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상관도 없어. 잘 잡숴. 아무 상관없어. 아마 그때 당시 쇠고기 파동으로 저기 광화문 가서 유모차 끌고 다니던 그 아줌마들서부터 그때 난리쳤던 그 사람들, 지금 미국산 소고기 지금도 안 먹는 사람 아마 전체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때 공영방송에서 다 방송한 거거든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생하게 진실인 줄 알고 다들 큰일 났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들은 어디로 유학 보내려고 그래? 아니 이상하게도 미국으로 뭐 유학 보내지 못해가지고 난린 거예요. 야, 이게 벌써 거짓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대를 분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좀먹고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태원 참사도 정확하게 이게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영적인 그런 말씀과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아니네. 아니면 말고. 아니라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미 망조로 들어가는 거고 북한에서는 포를 쏘는데 세상에 1700억 그 상당의 포를 쏘고 또 그 전투기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17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북한의 2년치 식량이라는 거예요. 2년치 식량을 그냥 한 번에 날리는 거예요. 2, 3일 만에.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는 궁금한데 그런 돈이 북한에게 넘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휩쓸린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게 뭔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는 능히 살아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또 하나는요? 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없다면 세상에 끌려가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없다면 세상에 끌려가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